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산제사를 올려드리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입니다. 장마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수련의 계절, 여름 성경학교와 또 BBS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위대한 부흥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받은 은혜 풍성하기를 바라고 나누는 은혜도 풍성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안정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교회는 베드로의 체포 이후에 야고보의 순교 사건에서 보듯이 또 영적 지도자를 잃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중보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온 교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옥에 있어야 하는 베드로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헤롯은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제가 드린 그 기도의 제목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하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의 문 앞에 와서 응답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응답되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여기 나의 능력을 친히 증거하고 있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해프닝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는 정말 베드로입니다. 내가 어두워서 얼굴을 자세히 못 본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 기도하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아니면 만약에 그의 천사일지도 모르겠다. 그의 수호 천사가 아마 베드로와 닮았다면 네가 그것을 착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보여줄 때가 많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통일 한국과 복음으로 열방을 변화시킬 남북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그것도 정확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거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상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의 안에 있던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어서 언어화되기 시작하고 그 언어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주의 뜻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예배, 기대하지 않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모합시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능해 보이고 연약한 것 같은 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에 세력을 떨치고 실제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왕국이 등장하죠.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온 세계에서는 헤롯의 왕국이 언제나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게 되고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처럼 지금은 희미하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온 가루들을 다 부풀어 그것에 영향력과 세력을 확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기도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정령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 잠자던 착고에 양손과 발이 다 묶여있던 그 베드로의 인생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지키던 군인들의 여러 근무 태만을 책망하면서 헤롯은 그들을 오히려 대신해서 처형하게 합니다. 헤롯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고 가두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위세를 꺾어버릴 수 있을 만한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20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신실하게 증거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주변의 왕국들은 화친을 청하고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신의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할 만큼 그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국, 인간의 세력은 언제나 끝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주의 나라를 가로막아서는 자의 끝은 어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인간의 영화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걸 보여주죠. 왕입니다. 여러 나라의 모든 세력과 그 통치를 자신의 말로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해학적인 분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유머로 인생과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까? 그 권세도 작은 벌레 앞에 어처구니없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권세가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세균이나 암세포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장애, 어떤 세력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흥왕하여질 겁니다. 오늘 내 안에서 시작된 작은 믿음의 씨앗이 내 인생 안에 열매를 맺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지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모든 어두움과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묵상한 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